그 화장품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이 화장품이 다음 달이면은 유통기한이 만료됩니다. 내가 팔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인데 교인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려 한다. 안 그러면 폐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 이 세관 직원들 다 나눠 써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압수는 하지만은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세금을 물고 가져가거라. 그래. 그래서 이 세관원도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에요. 봐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잡혀서 왔기 때문에 뭔가 좀 리포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걸 다 갖다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좋다 그러면 세금 매겨봐라. 뭐 얼마나 세금이 나오겠는가. 그랬더니 한 1,000페소 한 25,000 정도는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딜을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깎자 50%. 500페소로 깎자니까 좋다고 500페소만 벌금 내라고. 그래서 1,000페소를 내니까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1,000페소 다 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정말 기다려가지고 다시 나와서 환전소에서 1,000페소를 주어가지고 500페소 두개 바꿔가지고 500페소를 주고 나왔어요. 자, 이처럼 나라에서 나라 옮기려면 반드시 세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세금을 매기게 되죠. 우리나라도 모든 수입품이 다 마찬가지고 수출품도 그 나라 가게 되면 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세관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임의의 재량이 있습니다. 좀 세금을 많이 물릴 수도 있게 되고 안 그러면 세금을 좀 적게 물릴 수도 있게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세리들이 세금이 한 5만 원 나온다 하면 10만 원 때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초과 이익분들은 세리들이 나눠갖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록 공무원이지만 로마의 어떤 이렇게 압제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공무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감정기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쉽게 말해서 경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게 되고 군인 가서 일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경우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그 나라의 세금, 사람들의 세금을 막 많이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착복해야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로마 일로 보내고 자기들이 착복해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세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직업 아니에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무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학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적인 수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태는 상당히 지적인 수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어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이 말을 하는데 헬라 같은 이런 것에 언어에 익숙한 그런 어떤 인재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 세리는 죄인이다 손가락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 자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지성인 측에 좀 생활이 안정된 측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가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학식이 있고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개명된 이름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면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빨리 바닷가에 하는데 그 바닷가 그 물이 가버나움의 어떤 변두리였던 것 같아요. 마태가 있는 곳에. 근데 그곳에 가버나움에 변두리였는데 그 세간에서 일 보고 있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발로움이. 근데 이 나를 따르란 말은 너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어떤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료로 지체 없이 당장 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기록하기를 일어나 조천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설치한 세무서인데
그 세무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대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 세무서장, 쉽게 말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국노 혹은 또 이방인과 접촉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결혼도 이방인과 하지 않죠. 그래서 죄인, 창기, 이방인. 비록 저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풍습과 관습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보통 종교인들은 좋은 사람 뽑을 때 좋은 학식과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어떤 면에서는 마태는 순종의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소방서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당장에 그날 사표 내고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마태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임하니까 그만두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되면 예배 드려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어떤 들은 또 선교해야 되고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로 불신자들을 볼 때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되면 예배 나온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몇 번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볼 때 마태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갔어요. 그랬을까요? 저는 마태의 심령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방황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내가 비록 많이 배우고 내가 이렇게 헬라어나 아람어나 능통하고 통역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말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라오면 영어가 돼야 뭐 세관에 근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입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고 살아야 되고 따돌림 받고 살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보인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내가 비록 로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만족이 없다.
이런 평소에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습니까?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었어요. 한 공간에 앉아서. 그러나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내게 성령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심리에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길가에 버려진 밭은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는다.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진 이런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에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에게 말씀이 뜰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마태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 따르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누가가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그 앞에 누가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마태는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불렀다. 나는 정말로 이 직업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니까 내가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나 일어났다. 근데 누가가 볼 때는 이건 큰 결단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업, 미래, 재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다. 이건 굉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가 자신의 사항을 기록한 것과 객관적으로 삼자가 보는 누가가 기록한 것까지 달라요. 마태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태복음에서 드러내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 어떻게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내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술 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동네방네 사람들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쉽게 말하면 손을 잡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내서 큰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냥 우리 집에 앉아서 음식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더라 이런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로 마태의 겸손한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를 부르셨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겸손한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마태가 내가 그래도 학식이 있고 돈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큰 잔치를 할 만큼 여유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정말로 예수가 이 땅에 다윗의 왕이 후스로신 왕이 우선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사단이 방해했죠. 예수께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의 집이다. 우리 피와 같은 세금 뜯어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갔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좀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지 안 어긴지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게 되고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그런
시각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 세리나 창기나 이러한 죄인들과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힘들고 지친 그런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소외된 사람들,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잘나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소외된 그걸 찾아간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간에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메일로 와가지고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온 교회 선교사로 지난 15년 동안 인도와 네팔에서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8일에서 30일까지 있는 글로벌 비전 스쿨 컨퍼런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나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우리 팀 목사님과 함께 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인도 목사 5명과 여성 설교자 2명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숙박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야지. 이 사진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큰 집회를 하고 부흥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초청장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메일을 썼습니다. 나는 글로벌 대표 오아브람 목사입니다. 당신의 사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진 잘 봤습니다. 당신은 많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부흥사처럼 보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GBS는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어한 이들을 위해서 12일간 훈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훈련 프로를 마친 목회자들이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GBS에 교육받으러 오겠다 했을 때 나는 고맙기도 했지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GBS에 참석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약간의 의문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GBS 교육 프로그램은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예배 2시간씩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GBS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GBS는 현지 1일 GBS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에게만 초청장을 먼저 발급해 드립니다. GBS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데니스가 당신에게 GBS 소개했기 때문에 내가 GBS 초청장을 보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와 네팔의 모든 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데니스 목사님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GBS 학교에 대해서 읽고 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인도와 네팔에서 믿음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어떤 교회 단체와도 연결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BS 와서 다른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에 참석하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인도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 다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이 GBS 학교가 우리가 인도와 네팔에 복음 전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GBS 훈련이 더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GBS는 목회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정말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재정이 곤란해서 힘든 사람들, 또 어떤 모멘텀,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서 정말 낙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훈련을 시키고 성령의 불도관이 말씀의 은혜의 도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정말 독수리가 갱신한 것처럼 새롭게 비상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의 GBS의 사이기 때문에 당신같이 성공한 사람이 굳이 우리가 올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그 동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는, 우리 목표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잘 나간 사람은 우리 도움이 없어도 얼마나 잘 나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현장에는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힘이 없고 또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돕는 것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와서 2주 동안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이 한 번 어떤 분들이 또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분들에게 관광도 시키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저 영광에 순교자 많이 나온 교회 가서 순교자 영화를 틀어주고 순교지를 탐방하고, 또 한 번은 구경 나가신 뭐냐면 저기 이렇게 영광 동강에 가게 되면은 그 뭐 있잖아요, 주몽 그 영화 세트장, 그것밖에 안 보여줘요. 언제는 뭐 순천 정원 박람회 왔는데 더워서 사람들 힘들어하고요. 그런데도 오고 싶어한 이유가 뭡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자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소외되고 나인 사람들이 와서 기쁨 먹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만 나오라니까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때 이룹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막 심령의 기쁨을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오직 한 것이지, 어떤 놀러 가거나 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어때 이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심령이 갈급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방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우리는 세리를 상대하지 않는다. 저런 어떤 창기나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다. 근데 왜 너희 선생님은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직접 대고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눌려서 오직 지하들에게 예수를 비난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에 대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일반 또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를 잘하고 내 교회 잘해야지 다른 교회 살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서 복음이 저절로 전해졌습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다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뼈를 한국 땅에다 묻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이 짝이 터가지고 열매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너무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견해를 갖다가 말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습관성 관습상 저런 죄인들과 상대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 상대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하게 되면 병원 갈 필요가 없죠. 아프니까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디서 이루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마태처럼 불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한다 하지만은 나는 그냥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그런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에 대한 긍휼, 민족에 대한 긍휼, 이런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들은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니까 왜 내가 인생에 꼬이는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가?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믿고 나면 너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번의 복음을 듣고 나면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영혼, 마음과 육신과 삶의 치유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어떤 중풍병이나 큰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큰 병이 있고 해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까요? 내가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다 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께 비난받으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돈은 있지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한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딱 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른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가 들어갑니다. 이거 일단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로 시키면 스카웃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회사 이러다가 삼성이나 대기업 또 뭐 구글이나 어디 저쪽에 뭐 아마존에서 스카웃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스카웃되고 교회 일꾼으로 스카웃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별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기업에 스카웃되면 일단 보장이 되잖아요. 돈이 많이 보장되고. 마태는 그가 좋은 직업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스카웃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태가 뭐 했는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쉽게 말해서 마태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쉽게 마태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록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의 명예의 전당,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박세리 또 박이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골프계에서 뭐 날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게 되고, 근데 이 세상의 명예의 전당과 비교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들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머릿돌. 12기초석이 다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뭐 문빛처럼, 그 주춧돌. 그러니까 때문에 교회의 주춧돌이 12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평생 세리하면서 잘 먹고 무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일도 잘 교육해서 나중에 자일 대를 위해서 세리 공무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로마의 뭐 관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헛되고 하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던 순종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가 12제자의 반에 들고 천국의 명예전당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오건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상 최고 성공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 지상에서 역사 1위로 아담 1호부터 지금까지 성공자가 누군가? 구약에는 12족장이 있을 것이고 신약 교회 시대는 특별히 이 12제자가 최고의 성공자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왜요? 세상에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총격받아서 이렇게 숨을 죽게 됐는데, 그 사실 자체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일본의 최대였던 권력을 누리고 중심이 있었지만 죽고 나니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명예 남으면 뭐합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뭡니까? 세상에 제사를 남기지 않았고 그가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성경을 남겼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요. 그렇다면 우리 세계 비전교회 행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것을 감당해낸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세계 비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쓰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 할 시간이 됐다. 우리 여호수아 시대, 우리가 모세 시대라면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사역이 끝날 때 되면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다니는 은혜지만 남은 삶을 우리가 어디다가 헌신할 것인가? 자,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날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처음에 은퇴하고 나서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줄 때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사역자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불러서 커피 마시자, 음식 먹자는 부름도 있을 것이고, 회사로 나와서 같이 일하자는 회사의 직장의 부름도 있습니다. 또 국가로부터 부름도 있습니다. 너는 국가 공무원이 되어라, 너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1년 반 동안 다스려라, 지켜라, 이런 국가의 부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해외 사역도 못 했는데 선교도 못 가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 1월 달쯤에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외 가서 또 사역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아프면 못 가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생기면 또 못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회 주실 때 성교의 발자취를 남기고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하나의 팀이 되어서 우리 가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것을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역 갔다 오면서 내 믿음의 한계를 이렇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내가 제한하지 않겠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겠던가, 이런 믿음을 제가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겼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부르심에 나서 주님마다 예배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의 부르심,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정시 기도면 또 우리 교회 명단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일 낮에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길이고 가장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서로 연결된 서로 중보의 기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마태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 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잘 나가던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주님 나라에서 크게 헌신했던 귀한 역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름에 임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스에게 부정이 없는 사랑 세계변교회 성물을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계변교회 안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발자취를 잘 남기고 지배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독수처럼 날아올려서 새롭게 사역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서세요.